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2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은 후임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운 것처럼 다윗이 솔로몬을 세운 것처럼 엘리야는 엘리사를 후임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승계 과정이 매우 특이합니다. 모든 선지자들 앞에서 이제부터는 엘리사가 내 대신이다. 저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쉽고 깔끔할 텐데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순회합니다. 그것도 약속의 땅을 정복했던 순서 그 반대로 역순으로 순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면은 요단강이 있죠. 이렇게 정복해 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치고 여리고 아이 베델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길을 거꾸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순회해 왔다는 것이죠.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게 우리의 형편이라는 것이에요. 역정복을 당하고 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하셨는데 거꾸로 가나안에 역정복을 당했습니다. 가나안보다 더 가나안화 되었어요. 그걸 먼저 보여준 것이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악한 왕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이세벨은 아직도 건재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바알 숭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은 바로하고 새로운 적들이 계속 나타나고 침략해 들어오는데 군대는 패배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고, 돌아와야 한다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너에게 주어질 현실이라.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아까 순회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이제 그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합니다. 현실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잘 따라오너라. 조금만 버티고 힘을 내라.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제 그만두라. 다시 생각해보라. 여기 머물러 있으라. 더 이상 따라오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다음 선지자로 지명하셨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겉옷을 던졌었죠. 엘리사가 소 기구를 불사르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 순간, 이 승계의 순간에 엘리야가 계속해서 만류하는 것이에요. 다시 생각해보라. 이제라도 그만두라. 너는 여기 머물라. 자신이 선지자로서 너무 고생했기 때문일까요?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고기를 먹고 말라가는 시냇물을 마시며 사르밧 한 가난한 집에 염치 없이 객이 되고 아합과 이세벨을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로부터 비난과 원망을 듣고 하는 일이 생각보다 힘들었던 것이었을까요? 엘리야는 이 마지막 순간에 3번이나 엘리사를 만류합니다. 이제라도 그만두라.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교수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닌 사람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분. 수업 시간에 종종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그만두라. 아니다 싶으면 이제라도 그만두라. 신대원이 3년인데요. 3학년 때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그만두라. 안수 받으면 그때는 그만두기 어려우니 지금이라도 그만두라. 이미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지금 현실은 역정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겨운 사역의 길일 것이에요. 이런 현실에 선지자가 된다는 것, 주의 종이 된다는 것, 생각보다 더 고된 일일 것이라. 자기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를 감수해야 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의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발적인 응답이 필요하고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도 하겠느냐? 그렇게 물은 것이죠.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2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을요 길갈에서도 하고 베델에서도 하고 여리고에서도 합니다. 2절 4절 6절에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합니다. 어쩌다가 내가 코가 끼어서 하는 수 없이 내가 합니다. 그때 겉옷을 받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선지자가 뭔지도 모르고 그때 겉옷을 잘못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룻이 생각납니다. 룻이 집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며 이렇게 대답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한 결단,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간혹 하나님께 적정 수준 이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복강의 야곱처럼 밤새도록 붙들고 놔주지를 않는 것이죠.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엘리사는 끝까지 매달립니다.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제자들이요 크게 3부류였어요. 끝까지 따라갔던 엘리사, 그 다음에 요단강까지 따라와서 멀리 서서 바라보았던 5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거처에서 작별 인사를 했던 대부분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헌신의 정도, 간절함의 정도가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헌신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교회는 세상에 역정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달픈 일이며 비난과 오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며 때로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많은 것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하도 하라 그래서 내가 맡았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께 코가 깨어서 그저 하는 수 없이 내가 이거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발을 들여놓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는 별로 이런 걸 원치 않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주님,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요단강까지 왔어요.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서 물을 치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정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모세로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지금 엘리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재정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주랴? 자기 사역을 마치고 떠나는 선배는 사랑하는 후배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엘리사가 뭘 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은 뭘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구했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그것도 갑절의 역사를 구합니다. 우리 앞에 12결이 소를 몰고 밭갈이 할 때부터 알아봤지만 이 엘리사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포부가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갑절이나 그 영감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기적의 선지자입니다.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열심히 매우 특심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에 갑절을 달라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나는 갑절로 더 쓰임받고 싶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엘리야의 기적이 7회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사의 기적이 14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웬 욕심이냐 그러질 않고 정말 갑절의 능력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 사람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사람보다 나를 더 갑절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포부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36년 역사에 가장 충성된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그분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면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갑절이 단순히 2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문화권에서는 장자에게 2몫을 주었죠. 나를 당신의 적장자로, 후계자로 세워달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지금까지 이 어려운 현실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대표 선지자로 헌신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재정복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실 지금도 후계자는 엘리사죠. 처음소 12결의로 밭갈고 있을 때 그 부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년 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아오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후계자가 되려면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많은 훈련이나 사람들의 인정은 다 소용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주옵소서. 그게 있어야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엘리사가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기뻐하면서 솔로몬 1000번째처럼 내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는도다. 내가 부와 귀와 수까지 너에게 주리라 할 줄 알았더니요, 엘리야가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본다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건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정말 네가 성령의 역사를 원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 그 마지막 순간까지 네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라. 답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죠.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도 보십시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보내주리라 해놓고 그날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이 위로부터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끝까지 바라보라.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다시 걷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 차원이 다르게 악한 시대에 불과 바람으로도 역사하신 하나님, 세미한 소리로도 역사하신 하나님, 엘리사는 이 영적 거인, 위대한 스승, 마지막 유언 같은 교훈들을 한마디 한마디 가슴속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과 바람이 내려왔어요.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더니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들어 올렸습니다. 엘리사는 올라가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스라엘을 지켜주던 우리의 힘이여, 우리의 방패, 당신 이제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집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2번 받죠. 맨 처음 부름신 받을 때 한 번 받고, 여기 엘리야가 떠날 때 한 번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겉옷은 부르심의 옷이었고, 두 번째는 능력의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성을 좋아합니다. 빨리빨리 영적인 조급증에 걸렸어요. 하나님께도 그냥 빨리빨리, 하나님 나 급한데 빨리 능력 좀 주십시오. 여러분, 그 유명한 기도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옵소서, 지금 당장 주옵소서. 신앙 성숙 1달 속성반, 믿음 성장 3개월 속성반, 능력 받기 3개월 속성반, 이런 거 우리가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겉옷이 아무에게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따르는 사람,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청년들 신앙 믿지 말라 그런 말 하잖아요. 총각 신앙은 군대 가봐야 알고 처녀 신앙은 시집 가봐야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짐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기다리고 바라고 인내하고 깎이고 다듬어지고 그래야 진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빨리 능력 좀 주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 마음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세워라 내워라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또 요단강으로 요단강을 다시 건넙니다. 스승과 오랜 시간 걸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많은 이야기를 듣게 하신 후에 그제야 비로소 불과 바람이 내려오더라는 것이에요. 겉옷이 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잘 쫓아오다가 길갈에 멈춘 사람 없습니까? 베델쯤 와서 나가 떨어진 사람, 여리고쯤 와서 아이고 이제 더는 못하겠다 주저앉은 사람, 요단강이 갈라졌어도 아직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네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엘리야도 비 오기를 위해서 7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가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엘리사도 나아만을 고칠 때 7번 강물에 들어가라 합니다. 능력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겉옷은 아무에게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끝까지 따르며 간절함으로 매달리고 사모하며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겉옷은 떨어지는 것이에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어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역사상 요단강을 가른 사람은 3사람뿐이에요.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다시 정복이 시작된 것이에요. 다시 재정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엘리야의 진정한 후계자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재정복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떠났지만 주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계시니까 부르짖는 엘리사에게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겉옷은 엘리사의 겉옷이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너희에게 능력의 옷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으로 옷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우린 지금도 주님께 기도하죠.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겉옷을 주신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능력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옷을 우리에게도 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옷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헌신으로 예 주님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맹세하노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일에 나를
입혀집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들에게 성령의 옷은 입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성령의 옷이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